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켜서 요한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에 나타내 보이셨던 이적이나 혹은 공생의 시작 전에 나타내 보이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고 잘못된 주장들인지를 우리가 이 분명한 성경의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적이 가진 의미가 다른 여느 이적들과 남다른 독특한 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이적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전 사역에 있어서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나다나엘과의 대화의 내용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날과 오늘의 그 사건의 발생 시간상의 연관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사흘 되던 때에 라고 그 시기에 대한 분명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이 사흘은 언제를 기준으로 사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여러 견해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할 경우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신 바로 그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언급하신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견해,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합당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이 포도주의 이적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에 관련된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과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 그 당일에 그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장소가 또한 공교롭게도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 그냥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누군가의 청함과는 별개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특별한 의도를 갖고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에는 예전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어주심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앞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더 큰 일, 나다나엘에게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더 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적을 그러한 관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우리는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의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의 삶은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셋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구속 역사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므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부활하심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상징적인 이적과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사닥다리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적을 통해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과정을 통해 그 성취를 확증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영적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한 몸과 같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성취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자리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의 혼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아마도 마리아와 매우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 그 고지된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나타내 보이셨던 비범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혼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은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으신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부름으로써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들로서 하는 말이 아닌 메시아로서 하는 말씀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도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는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의무가 혼주에게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되새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으셨음에 대한 제자들과 마리아를 향한 교훈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하시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하신 그 말씀과는 다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행할 이 이적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타내 보이는 이적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외에 마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그 이후에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이적의 주체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그 동기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잔뜩 나 있는, 화가 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자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계획되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이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물과 포도주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 얻게 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여 옷을 벗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며 에덴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모습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옷을 벗은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온몸의 옷을 다 벗고 취하여 잤다, 안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장차에 회복되어질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 우리의 천국에서의 온전한 만족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가벼이 여기며 우습게 여기며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장차 주실 평안과 만족을 경홀히 여긴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미는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설교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에서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장소보다도 포도주가 가득해야 될 그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율법의 외적인 준수와 그 형식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계시되었던 율법에 약속되었던 그 어떤 유익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대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의 물 항아리에 대한 언급을 통해 더욱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물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의 옛 질서,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항아리의 본래 용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인 항아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각시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물 항아리의 개수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개수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총 6개였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가정에는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잔칫날이었기 때문에 이 잔치의 주인은 아마도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물 항아리를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려온 그래서 준비한 물 항아리의 수가 하필 6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의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 중심의 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물 항아리가 6개 있게 하셨던 것이며 요한으로 하여금 그 개수를 명확하게 기록해 하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의미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을 통해 구약의 율법과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 구원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 참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며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신부됨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육적인 궁핍함과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본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의 신부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왔다. 너희의 혼인잔치를 위해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구속의 역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수고나 그 인간의 어떠함도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자리할 그 어떤 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단 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물론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됨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허락된 은혜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허락된 은혜인 것을 깨닫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늘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드렸다.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했다. 내가 교회 앞에 이만큼 충성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율법과 우리의 행위와 열심은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함에 대한 확실한 선포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은 아무런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행함을 통해서는 절대 참된 기쁨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선하고 거룩한 행실들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참되고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도온 하인들도 아니고 예수님께 포도주에 대한 내용들을 알렸던 마리아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본문의 내용들이 설교되어진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물도온 하인들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했던 마리아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의 사건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떠한 기쁨을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상고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의 기쁨은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온전하고도 독점적인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뒤에 이어지는 4장 4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갈릴리 가나를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방문의 소식을 듣고 왕, 곧 헤롯 안디바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신하와 함께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라고 지칭받은 이들은 갈릴리 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의 물을 떠왔던 하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보았던 하인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것,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를 방문하셨을 때 그들 또한 특별한 것을 보기 위해,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일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의 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즉시 그 밤중에 자신의 아들에게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들에게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경험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특별한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들이, 그 약속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대답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실 거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그러한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보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부관계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비록 부부 사이의 관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지고 퇴색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부정적인 일인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늦게 결혼해라,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라고 이야기되어질 정도로 이 결혼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고 퇴색되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기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주인공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말에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가 물질적이나 그 외의 외적인 부분과 형편에 따라 그 관계의 깊음이나 돈독함이나 기쁨의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달라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를 많이 해주면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참된 사랑이 전제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그 사람이 해주는 일들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된 부부란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부부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공유되어지는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되고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자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든든하고도 굳건한 위로와 소망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부할 때나 부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 뜻대로 일들이 풀려져 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그 고대하던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그 죽음의 순간마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또 영적인 유익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